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것을 정하셨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회복시키려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근본을 회복시키기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있어도 어떤 시간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뭔가 좀 데어질 때에도 일이 안 풀릴 때도 또 일이 잘 될 때도 그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누려지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셔서 영과 진리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선지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집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차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없는 어느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게 조금 되니까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있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그냥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현장에서도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어제도 하루 종일 확인하게 하시고 그거를 지켜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것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 믿었더니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게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근본은 그 감춰진 문제로 인해 내 개인에게 드러난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불행한 가정사가 계속 이어지고 만나는 모든 만남이 힘 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만남이 생기고, 나의 업도 안 되어지고, 내가 있는 지역 또한도 무너져가는 그 드러난 문제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춰진 문제를 끝내시고 근본을 바꾸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로 정했다고 하셨지. 나를 사단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정했다고 하셨지.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많은 거 필요 없이 내 마음을 담게 하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제목만이라도, 사실 제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이라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담고 간직하고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럼 그 강단을 가지고 하와가 아침에, 낮에, 밤에 매일 기도를 했다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고 있으니, 강단이 희미해지니 그 강단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사단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나를 가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역사하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고할 때,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닌 그 사단의 계획으로, 흑암의 계획으로 우리를 속여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고 하는데 거기 내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갔다면 이미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에 딱 잡혀 있으니 영이 죽고 모든 것을 육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만 문제라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문제만 문제라 생각합니다. 질병의 문제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감춰진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이 진짜 문제인데 이게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딱 잡히면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내가 가진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관심 없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그냥 늘 문제 해결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문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너무 바라보질 않으니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문제를 일으키셔서 근본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꼭 복음을 이렇게만 깨달아야 됩니까? 꼭 복음을 이렇게만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 없으면 복음 못 누립니까? 원래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근본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만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러면서 복음 누림이 아닌 종교를 누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를 합니다. 진짜 인간에게 감춰진 문제를 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감춰진 문제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복음을 가지고서도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바뀌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감춰진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복음조차도 나, 육신, 성공, 이거 세 가지의 변화가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합니다. 그 감춰진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개탄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만드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이 모든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닌 흑암의 계획으로 끌고 가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악의 영들을,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절대 계획을 수립하시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자의 후손이 실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 그 죄로 인해 들어온 사망 권세,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사망 권세를 끝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을 통해 한 사람으로 들어온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로 그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감춰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선포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저 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곳 저곳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침, 낮, 밤에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 복음을 들은 자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3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나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정함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넣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오직 성령만이 내게 임해 권능을 받아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획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군선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예방 교육하는 전문인과 전도 운동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